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더위 속에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폭우 속에서 많은 사상자도 났고 또 군인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고 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반사신경은 신경계를 통해서 자극에 반응해서 뇌로 전달되고 또 뇌에서 명령을 보내는 그런 까지 행동하는 데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신경계가 발달해 있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나 그리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마음은 젊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운동선수나 또 프로게이머와 또 일반인의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높은 훈련 강도의 연습을 통해서 뇌와 근육의 이런 근육과의 이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상황의 판단은 단순히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상황 훈련과 그리고 대처법이나 그리고 예상 등의 종합적인 대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반사신경이 몸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딜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런 능력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반사신경은 피로나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그 능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요즘엔 거의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고 또 더 나아가 음주, 운전 등을 할 경우 우리는 충돌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기억력 저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력 분산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 많은 삶의 경험 때문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다 보면 필요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쳐내고 한 곳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정보들을 억제하지 못하면 용량의 한계가 있는 단기기억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겨서 그렇게 때로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반사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더 예전보다도 깜빡깜빡 잊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걸어갈 때 오른발 떼야지, 왼발 떼야지 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밥을 퍼서 이제 좀 이따 입에 넣고 10번 씹어 삼켜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걷기 위해 무언가 신경을 써야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이 반사신경계가 이상이 온 상태입니다. 조심해야지, 오른발 내디뎌야지, 왼발 내디뎌야지. 그럼 벌써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반응하는 것은 거의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들은 거의 어떠한 뜻이라는 걸 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부를 때 신혼초부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신랑과 남편을, 아니 아내를 부를 때 어떤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웅남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습관된 것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습관된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듣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툼한 지갑에 보니까 현금이 보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반사신경이 작동합니다. 와, 땡 잡았네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그냥 반사적으로 나는 생각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진보한 사람은 처음에는 와, 땡 잡았네 했다가도 안 됐지,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해 하고 반사적으로 난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매개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냥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예전의 것을 좋아하고 예전의 모습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5장에 함께 한날 죽은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는데 당신 혼자 남으면 걱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날 함께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서 한날 죽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소유를 팔았는데 전부 드리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부부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령의 지시로 이 생각과 상황을 판단한 이 베드로가 전부냐고 묻자 전부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부부가 차례차례 거짓말함으로 그들은 한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사단의 충동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습관화하고 또 반사적으로 이렇게 선한 쪽으로, 거룩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이걸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하고 잘하려고 하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졌을 때 한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 재직들이었고 때로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정작 그 현장에 닥치자 그들은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한 영적 반응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선불로 주며 간호를 부탁합니다. 간호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만약 간호비가 더 들면 그때 그것까지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이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게는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이득이 돼. 저기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데 이 사람을 떼미고 가면 내 옷에 뭐가 묻든지 내가 지금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지 몰라. 이런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바로 작동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일이 되면 어떤 사람은 주일을 갈까 말까. 이거 망설이는 건 아직까지 영적으로 반응이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야지 라고 된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도 그렇고 헌신을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한 단계 그 계단을 오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민첩함을 바로 거룩한 영적 반응 신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세상에 몸이 민첩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항상 얘기할 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유다 멸망당할 즈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그는 메대와 바사의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어도 다시 총리로 임명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에서도 거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보통은 한 시대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명의 총리가 동등한 지위를 지녔지만 다니엘의 업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곧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까지 관장하는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 탁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탁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유지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걸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반사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는
이 탁월한 영은 자신이 처한 시대와 사명을 읽어내는, 그래서 반응하는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사모하고 그리고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키우려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다시 작정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 하고, 이것을 애써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한 가르침으로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는 아이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장례치는 모습을 흉내냈고, 시장에 있는 곳으로 이사했더니 매일 장사하는 모습을 흉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이사했더니 글을 읽으며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시절 장로님께서 교회 근처에 방을 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 갈 때 새벽 기도 가기 위해 좋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걸어서도 바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교회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계기로 군대 장관이 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듣고 오늘 사울 왕은 다윗을 견제하더니 그에게 악령이 들려서 사울 왕이 임하자 급기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창을 피합니다. 아마 그에게도 그만큼 반사신경이 뛰어나게 그간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거겠죠.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천적으로 머리나 지식적 운동신경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또 하고 반복됨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는 말씀에서 요구하지 않는 삶을 제거하며 반복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과 귀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이 정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서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뜻을 정한다는 단계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의 발달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의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자, 손녀가 아니면 아들, 딸들이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하는 말투,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면 이것은 피차간에 서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따라하는 아기도 귀엽고 또 그걸 따라하는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봤을 때 와, 내가 얘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그것까지 따라하겠네. 라고 그 따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바뀐 사람이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면서 따라하는 사람도 같이 바뀌는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나이가 되면서 이제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 해도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누가 잘 따라합니까? 강아지가 잘 따라합니다.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지금 애완견이든 고양이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 좀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좀 날 따라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졸졸졸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엘리야는 탈진을 합니다. 이세벨의 협박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따라장이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엘리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따라다닙니까?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만 해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엘리사였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어린이집과 성교원을 꽤 했지만 제 버릇이 항상 연필을 꽂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어린이집 성교원에 보면 애들이 다 색연필을 여기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귀에다가. 그 모습이 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게 옳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이쁜 거예요. 졸졸졸 그렇게 하고 따라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따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미운 모습까지 따라한다면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녀가 나의 뜻과 말을 따라 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반사신경을 갖추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키우려면 두 번째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고관을 위해 뛰어나고 그의 삶이 허물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일을 처리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따라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살기 위한 동력은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면 따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하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결단과 내 의지는 한계가 있고 또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해진 시간, 그래서 예배는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에 참석하고 이 일들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행해보기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못했다면 스스로가 정해서 집에서라도 또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어떠한 곳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또 기도해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읽고 반응하는 능동적인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닌 경우는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 교회 청소해야지. 교회가 어디 좀 뭐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집사 시절에 교회 꼭대기 종탑에 우리 교회 말한 종탑에 3층에 종탑이었으니까 네온 등이 나간 거예요. 저것이 네온 등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틀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거 볼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저것을 그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그냥 사람이 끼우면 되는데 그거 크레인 부르는 돈도 들 것 같고 그 어느 날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꼭대기 올라갔더니 엄청 높은 거예요. 그 건물이 2층인데 종탑, 의리종탑까지 있으니까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사다리가 그 삼갑 종탑에 있는데 부쩍 올라가는데 꼭대기 올라갔더니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꼭대기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고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능동적인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기도가 있어야 뭔가 동력을 얻고 뜻을 정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범으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또 마음속에 생각나는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어서 입으로 고백하기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주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내게 주시는 소원과 감동을 실어서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기도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즐거움의 사귐이고 쉼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삶이 되고 그래서 몸이 배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키워나가는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예전에 했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모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영적 반응을 위한 반사신경을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키워나갈 때 성경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 스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년 가겠습니까? 아이돌이 생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녀로서 우리 안에 진정 영적 거룩한 그런 반사신경이 키워져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마음이 민첩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민첩하게 행동했어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붙잡고 뜻을 정하며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피나는 노력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감으로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영적 반사신경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라 살기를 애쓰게 하시고, 또 잘못되고 또 이상하면 또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또한 반복적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 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일,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실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서도 거룩하게 반응하는 영적 반사신경으로 오늘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한 그 귀한 교훈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